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6. 전례 기도. 전례가 아름다워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전례를 화려하면서도 장엄하게 거행하려고 애쓰는 까닭은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과 신선함을 맛보려는 것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전례는 땅 위에서 맛보는 하늘나라이며 다가올 세상에 대한 계시입니다. 전례에 사용되는 성가나 음악이 예절에 적합하게 어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 많이 걱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적인 진행이 기도문과 예절의 거룩한 특징과 일치하는지를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음악이 거룩한 예절에 일치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개신교에서도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과 거행하신 예절을 기억하며 주님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가톨릭 미사에는 무엇인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 예절의 기본적인 가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의 모든 신비를 새롭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의 신비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처럼 사실적으로 재현합니다. 교회의 전례에서 특별한 힘을 느끼는 까닭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선포되는 사제의 말씀들은 태어나시고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억하면서 그 신비들을 현실처럼 재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더욱 실감합니다. 토마스 슈피드릭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아침 미사 때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성변화되는 동안 눈을 뜨게 된 눈먼 프로테스탄트. 런던의 주간지 가톨릭 헤럴드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1947년 12월 25일 프레스트빅의 성모교회에서 성탄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어떤 감동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넉 달 전부터 완전히 장님이 되어버린 젊은 피아니스트 에릭 마를레느는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톨릭 신자인 그의 친구에게 자신을 자정미사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동안에 그 눈먼 예술가는 갑자기 이상한 밝은 빛을 느꼈고 즉시
그의 잃어버린 눈에 강한 빛이 들어와서 눈을 뜨게 되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루카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에
예수님, 새로 태어난 하느님의 말씀이신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예수님, 새로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새로 태어난 저의 하느님이신 당신을 믿나이다.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당신을 낳으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숭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게 태어나신 당신을 흠숭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당신을 흠숭하셨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경배합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신 예수님, 마리아가 저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예수님, 여기 당신의 구유 앞에 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제 오로지 당신만을 선택하겠나이다. 오 그리스도인의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중기 교회의 전성 제7절 대탁발 수도회 위대한 성인들은 언제나 한 시대의 특별한 필요와 어려움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는 내적인 소명과 은총에서 교회와 사회가 처해 있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즉, 부유하고 강력해진 교회와 경제적인 풍부함으로 번영하고 있던 그리스도교 사회는 자신들의 재물에 굴복하고 무산 주민층과의 접촉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권력이나 폭력이 아니고 복음의 정신에 의한 긴장의 내적 극복만이 일치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극단적으로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청빈 이상을 솔선수범하지만 동시에 남의 부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격노하여 비난하거나 또는 재산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슬퍼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일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린토이서 6장 10절 라고 한 바오로의 말과 같이 동시에 단념하고 소유하는 것을 가르쳤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수도회 프란치스코는 1182년에 아시시에서 출생하였다.
원대한 계획으로 가득 찼던 근심 없는 청년 시기가 지난 후 기사의 임명을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우고자 아폴리아로 향하는 출정 도중인 1205년 봄에 청빈 사상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속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완전히 금욕생활을 하였다. 1206년에 아버지가 그를 집에서 추방하자 그는 기뻐 노래하고 구걸하며 나라를 여행하였다. 아시시 근방 포르티움쿨라 성당에서 1208-1209년 봄에 마테오복음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생애가 제시되었다. 그것은 구세주의 자비로운 사랑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인간과 전 피조물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회개시켜 하느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몇 명의 제자들이 그와 합류하였다. 그들과 함께 그는 1209-1210년에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생활 방식의 승인과 설교의 위임을 간청하기 위해 로마로 갔다. 교황은 2가지를 다 승낙하였다. 그의 꿈 중에 환상의 전설. 그때 프란치스코는 부제품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그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5장 두 천사 세상을 떠나다 영혼 승화의 비결 히아친타도 유해성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녀는 오빠보다 좀 뒤늦게 병석에 눕게 되었고 프란치스코가 죽은 다음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애처로울 정도로 가엾은 순교의 길을 걸은 다음 드디어 묘지에 이르렀는데 아니 천국으로 개선해 갔는데 그 순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가 어떻게 해서 성모님께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그 영혼을 승화해 나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앞서 히아친타의 화잘 내는 얼굴도 보았고 까다롭고 셀쭉해지며 극단적으로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노는 것에 열중하는 면 등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귀부인의 방문은 이 소녀의 영혼을 온통 바꿔놓았다. 그녀는 참을성 있게 되었고 고통을 당할 때도 강했으며 용감했다. 그리고 벗들을 즐겁게 해주는 경우가 아니면 장난을 치지 않았다. 소녀는 비로소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저 죄인들의 죄를 키워갚는 신자가 적은 탓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의 영혼과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 이외에 이 세상에서 바람직하고 원함직한 것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더구나 영웅적인 고행자가 된 것이다. 지옥의 환시를 본 다음부터 세 번째 그녀의 화제는 맡아놓고
후 죄인들과 영원한 벌이 없고 그녀는 온전히 이 생각에 몰두하게 되었으니 말하자면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다. 가끔 그녀는 앉은 채로 근심스럽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지옥, 지옥, 거기 떨어진 사람은 정말 정말 불쌍하다. 아, 나뭇잎이 불에 타듯 타고 있다. 아, 타고 있어.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교부들의 격언, 기도를 위한 전제 조건들. 모세 아빠스께서 말씀하셨다. 기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는 것일 뿐일세. 그러자 한 형제가 여쭈었다. 기도와 행동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빠스께서 대답하셨다. 우리가 청하는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네. 말하자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면 하느님께서는 그와 화해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나일로 아빠스께서 말씀하셨다. 자네와 관계되는 일들을 자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하지 말고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는 헷갈리지 않고 감사로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 속에 침잠할 수 있을 것이네. 어느 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돼지의 눈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땅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져 있네. 육체적 쾌락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의 영혼도 이와 같이 되어 있네. 쾌락의 늪에 한번 빠져든 영혼은 하느님을 바라보기가 매우 어렵고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에 동참하기도 무척 힘들다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
한국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한국 고대사에 나타난 하느님 신앙과 풍류도.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함석헌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조상 공경을 우상 숭배라 해서 종래의 도덕을 뿌리채 흔드는 기독교를 쉬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며 민중의 가슴속에 뿌리 박아온 이 하느님 사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민족은 빈부 귀천에 구별 없이 하느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하느님 신앙은 사람에 따라서 뚜렷이 자각된 상태일 수도 있고 거의 자각하지 못한 채로 무신론적 인생관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세계 종교들의 형이상학과 종교신앙에 접촉한 선비, 승려, 유식자들은 한민족의 하느님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외국에서 전래된 궁극적 실제관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 해석학에 도움이 없더라도 마치 옛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 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점차로 야훼 유일신 신앙과 지평 융합을 이루어 갔듯이 한국인의 종교적 절대자관도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문으로 적혀있는 삼일신고 제2장 1신장을 문헌 비판적 사료 분석을 통해 보면 후대 학자들의 해석학적 눈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간파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기본적 신관은 한민족의 마음속에 면면이 흐르는 궁극적 실제관을 잘 나타낸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하느님은 위 없는 으뜸 자리에 계셔서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수 없는 누리를 주관하시니라. 만물을 창조하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짐이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음성과 기운으로 온하여 빌면 몸소 보이시리니 본성에서 그 씨를 구하라.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나 자신 안에 머물기. 수도승이 독방에서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내적 자세에 대해 한 노부는 극렬한 비유로 표현한다. 광야에서 고요를 찾고 명상하는 사람으로 머물고 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는 많은 무리에게서 쫓기고 있는 개와 같다고. 사람들을 물어뜯고 귀찮게 굴기 때문에 묶어놓은 개와 같다고 생각하라. 수도승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암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자로 물러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환경보호다. 그가 그의 작은 세상인 암자에서 원한과 분노를 극복함으로써 더욱 순수한 분위기, 즉 사랑과 자비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승은 분심의 위험을 잘 알고 있다. 하느님과 영적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머무는 것, 자기 자신을 견디어내는 것은 모든 영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며 인간적 성장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견디어내고 자신의 진리와 대결하는 용기를 가지지 못한 성숙한 사람이란 없다. 안셀름 그린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교부들의 지혜였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기를 간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저희에게 생명의 샘으로 주셨으니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발길을 정의와 진실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세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남의 궁핍을 털어줄 수 있게 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와 같아지신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함으로써 저희의 사랑이 날로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굶주린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굶주리신 주님께 봉사하며 목마른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목마르신 주님께 봉사하게 하소서. 라자루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리스도님, 죄로 죽은 이들이 믿음과 참회로 생명을 되찾게 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맛돌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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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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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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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